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구원, 솔비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그 집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구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이유도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죽음의 소리를 살려내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죽음에서? 아마 심장 정지가 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경직이 되고 있는데 인공호흡을 해서 살림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감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여름날에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너무 좋아했어요. 늘 강하고 친구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여름 방학 때, 이제 끝물 여름 방학 때 홍수가 지나가서 이제 물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수영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수영을 좋아해서 이제 나가봤더니 그날따라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 수영은 너무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없고,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큰 미루나무가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이제 거기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서 다이빙을 하나 하는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올라가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많아서 올라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어갖고 이제 저 혼자 올라갔죠. 중턱 올라가는 게 좀 높긴 한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올라갔어요. 근데 꼭대기쯤 가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이게 자세가 잘못됐나 봐요. 그대로 이렇게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약간 몸이 기울어져 가지고 뒤통수 쪽으로 해서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죠. 눈을 떠보니까 강변에 한 청년이 저를 눕혀놓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막 토하면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 청년이 이제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오렴풋하면서 이제 뒷모습 보다가 이제 깨어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강가에 못 가게 할까봐.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경험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를 살려준, 나를 구해준 그런 감각이 제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았을 때 우리는 솔비션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구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나 어떠한 시대가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문화에 의하여서. 그러했을 때 계몽이 일어나는 거죠. 바른 삶을 살도록 계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온갖 나쁜 일들과 혹은 사건들과 혹은 마약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창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계몽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에이즈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이런 문화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단순히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사회적 계몽을 통해서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것,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살려냄을 통하여서 부활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아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꾸만 자기의 이 문제를, 이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 대처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형편없어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 주님께 의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이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경륜 속에 있다고 믿고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내적인 평안과 또 삶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구원의 섭리 경륜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과 안정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 저는 한 2번 정도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을 속이는 31가지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그런 꾸짖음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는 왜 사람들이 자꾸 고난을 주느냐? 고난을 주지 마라. 그 젊은 날에 엉뚱한 생각, 영악한 생각 속에서 자기 삶을 마음껏 살게 내버려 둬라.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 후회할 거다. 이제 후회하면 그때 잃어버렸던 건강과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 인생을 고갈시킬 거다. 그리고 정신 차리면 이제 죽는 거다. 왜 고난을 주냐? 그냥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꾸짖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각성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 속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어난 지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이 돌기처럼 뭔가 나오게 해서 소리가 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퀴에서. 그러면 차량에도 별로 안 좋거든요. 바퀴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이 튀어나오게 만들어놨을까요? 그걸 희생시켰으라도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제대로 삶을 살피라는 것이고, 제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좀 없어도 약해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 내가 좀 없어도, 좀 약해도,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자유를 누려버립니다. 왜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좀 없을지라도 나의 없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다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시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해 본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봅니다. 얘기를 들어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고요, 슬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난 잘 살았는데, 어떻게든 살아냈는데 내 아들, 딸은 잘 살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 투성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환호를 받지만 그 공연이 끝난 뒤에 숙소에 들어와서는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좀 연약해도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부족해야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가 너무 똑똑하다고 여기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디모데, 디도 같은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설계 다 하고, 내가 미장 다 하고, 내가 벽돌 다 쌓을 거야. 지붕 내가 다 씌울 거야.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가로해가지고. 가로 사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반쪽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내기는 이 세상에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반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줬다고 말씀하잖아요. 남편, 아내는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함은 뭡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심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서 목사님이나 우리 가국주 목사님이나 전재인 목사님이나 또 우리 여러 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옆에 계셔갖고 너무나 든든해요. 제 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아내가 똘똘하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거 누구 있잖아, 그거 있지? 그러면 벌써 알아서 누구 얘기 다 해줘요. 있잖아 그러면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서목사님 딱 그래. 그때 그 누구 집사님 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굳이 제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이 좀 나쁜가 봐요. 다 채워주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거든요. 돕는 사람이 제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겠지 하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구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뭐니까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동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의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결과조차도 맡기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죠. 열정을 다해 합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해도 다 이룰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그 너머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결과까지 맡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걱정해봐야 속만 망가지고요, 병만 듭니다. 구원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너머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너머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같이 지어봤잖아요. 19년 동안. 그래서 압니다. 심었어요. 밭을 개간해가지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또 흙을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요. 그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막 당겨요, 이렇게? 그건 땅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려면요, 햇볕이 필요해요. 수분도 필요해요. 바람도 필요해요. 토양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너머의 부분은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 보면 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파란 싹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붙더니 나중에 꽃이 피어버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옥수수도 키워보면 그래요. 감자도 그래요. 땅을 파보면 막 감자에 줄기가 있어갖고 감자가 막 쏟아져 나와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요만한 걸 심었는데 언제 큰 끝이 수십 개가 나오는 건데 맡겨야 되는 거죠. 그 너머에 섭리하심은 경륜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도 사람조차도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조차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쓰임에 적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만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만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난 사람만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조차도 쓰임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은 나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의리가 없고 신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다른 성품을 가진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악한 자도 쓰임새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실패조차도, 내 미래조차도, 사람조차도, 악한 사람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잖아요. 앞으로 자녀가 생길 거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주님께 맡기셔야죠. 주님께 맡겨야죠. 끝까지 내가 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몫이 있거든요. 그 아이의 삶이 있거든요. 그런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종종 제 10대 때, 고3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아버지가 저를 장가 보내겠다고 막 다방에다가 선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다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냥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카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력고사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선 봐라 그러길래 선을 왜 봐야 돼? 장가 보내려고. 아버지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장가 보내서 손주 봐야 된다고. 아버지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거부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태권도장 다니는 그 1년 후배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결혼했으면 우리 태민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신학하겠다고 막 그런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저희 은사 되신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현석이를 맡깁니다. 이렇게 집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뜯어말려도 가니까 아버지로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맡기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이제 그 양교동 교회 옥탑방에서 교회 개척교회를 돕고 있었는데요. 내 자식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죠. 맡겨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선한 것이 사람에게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고치십니다. 내가 엉망으로 만든 것을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실패했어도 좀 엉망이 됐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나에겐 구원의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날을 구원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막막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낼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 있죠. 중요한 지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지점에서 열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구원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전인적인 구원은, 내 인생 통째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죽음 이후에까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특히 오늘 보니까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세상의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다가 무너집니다. 육지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팔 소리를 스스로 듣고 있습니다. 아, 내 심장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 허리가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마다 뚝뚝 소리 나잖아요. 나팔 소리예요. 아, 무릎이 나가고 있구나. 허리가 지금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전에는 수박 누가 주면 한 손 부쩍 들었는데 이제는 두 손 들어도 못 가시잖아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안 울리죠.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아직 쌩쌩하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중요한 지점마다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고요,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분명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사망인가? 근데 또 어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 두 말씀이 상충하는 것 같아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왜 자꾸 죄책감을 가지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느낀 겁니다. 양심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영적 입덧 현상인 거죠. 아기를 가지면 입덧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죄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몸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양심이 찔리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최적의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 알맞은 때가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상의 때, 최적의 때를, 중요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너머에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한 것 너머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다윗은 그저 양떼를 더 많이 불리는 게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를 더 키워가지고 큰 목장주가 되는 게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그 제국의 통치자로 세워버립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늘 꽃밭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시련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적의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인생길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누리면서 지난 과거 실패, 상처, 아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평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내 젊은 날에 어떻게 내 인생을 열어갈까 힘겨워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염려 속에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는, 구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내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에게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깊은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나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일을 예비해 주시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젊은 날을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캄캄한 때에도 암담한 때에도 우리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 길 우리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붙드심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인간관계가 또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워지기를, 그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접근을 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구원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는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의 경험 안에서, 나의 지식선에서는 아버지 내가 선한 것을 찾기가 어렵고 불만과 불신과 악의가 가득하고 항짓고 분열하고 싶은 마음들만 가득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단절히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와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히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삶, 나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과 그 어려운 힘듦들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고 모든 주도권을 드릴 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통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 은연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내 자존심만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 내가 너무나도 통제하고 싶어 그것이 안정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용기를 주셨을 때 담대히 주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통제권을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나에게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자존심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부분들 이제는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히려 급급해하고 붙잡고 힘들어하며 그 자리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그 자리를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내가 그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안을 오히려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과 그 걱정들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이 있는 가운데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내 자존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함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 또 내가 가장 소유하고 싶고 내가 아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지 못하고 마음 열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릴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함께 마지막에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안정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과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에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